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에 관한 교훈 4장 20절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라 하셨다.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라 하셨다. 여인에 대한 요한복음 4장 물로 시작해서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생수에 관해 말씀했어요. 생수는 구원, 영생, 성령님. 그러니까 대화가 점점 발전합니다. 물질적인 물로 시작해서 영적인 생수로. 그러나 생수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과거 죄를 회개하고 현재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네가 지금 남편 4시 있을 때 5시 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대개 자기 잘못 자기 허물을 지적하며 튕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위대함은 인정했어요. 여기서 이 여인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옳습니다. 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기 보고 했다 그래서 튕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보고 그랬다.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수백 명 가운데 왜 자기 들으라고 그러지? 자기 들으라고 그랬다. 근데 이 여인은 그 험악한 죄, 불륜을 저지르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도 또 남자하고 사귀다가 또 헤어졌어요. 그렇게 하기로 5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야, 네가 뭔데 그러냐고 떠날 수도 있어요. 인정했어요. 신앙은 인정하는 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함이 없고 인정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성 쌓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튕깁니다. 튀어나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어디로 튀어나가겠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세요. 눈길을 피해 다니고 시선을 피해 다니고 그러나 한 번 예배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궁금증. 예배의 궁금증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이 산이 아니다. 이 산도 말라. 이 산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세를 통해 주셨던 세겜 땅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신명기 1장 29절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 한 말씀.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게 축복의 산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신앙은 말씀도 점진적 계시성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아멘.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축복이 그리심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에게로 발전되는 거예요. 신앙은 발전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신앙은 발전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본질은. 신앙은 발전해야죠. 발전. 그래서 자손들이 점차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심산에 축복을 구하고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우고 점차 불의를 행합니다. 축복을 구하니까 신앙의 핵심이 축복이니까 복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복받아야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죠. 신앙이 복받는 겁니까? 기복신앙이죠.
역대하 33장 3절에서는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변질됩니다. 거룩하게 신앙이 발전되고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을 구하니까 자기 속에 더러운 것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축복이 없지? 헌금했는데 왜 축복이 없지? 기도했는데 왜 축복이 없지? 자기 속에 그리심산을 세우고 그 안에 산당을 두고 자기가 중심이 된, 축복이 중심이 된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면 미련 없이 떠나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예수님은 관계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자식이 부모에게 복받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그렇죠. 아버지는 어디 간 데 없고 어머니는 어디 간 데 없고 맨날 복만 달라고 한마디 하면 성질내고 집에 안 들어버리고 섭섭해하고 그죠? 어째 대답이 없대요. 주면 좋아하고 선물이 다 좋죠. 이것만 바라면 되겠어요? 아버지다. 아버지는 너희를 위해 다 준비했다는 그 확실한 신뢰관계. 아버지는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때린다. 어째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채찍질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다. 너 그 기도 원하지만 그 기도 제목 들어주면 너는 망해. 그런데 산당을 세우고 그 뿌리가 그리심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속에 축복의 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 산당 세워, 바알들. 바알은 풍요의 신이야. 비를 내려주고 농사 잘 짓게 해주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와서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으면 와서 기도하다가 그 해결되면 쫙 빠져나가요. 해결이 안 되면 또 그래요. 모압산 당에서 제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라. 예레미야 선지. 70년 바벨론 포로를 앞에 놓고 눈물의 선지자. 아직도 그들 신앙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아니라 복받기 위한 신앙으로 자기들 속에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분향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 여인,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까?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탈취하게만 급급합니까? 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너 남편 5이나 있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야. 아마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까? 대낮에 그렇게 대놓고 여자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별의별. 아이고.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10가지로 대드니까. 지가 잘났지 뭐.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어. 왜 내 수고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 할 것 다 해. 목숨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아각 잡아왔고 다 짐승 끌고 왔고 다 할 것 다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이거 다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것도 제사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뭘 잘못했냐 이래. 하나님은 무슨 뭐라 그러셨어요? 다 잡아주기로, 짐승 다 잡아주기로. 400년 전에 회고한다. 400년 전에 사건을 끌어다가 다 진멸하라. 마귀는 진멸돼야 하고 죄는 진멸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는 거예요. 끌어왔나이다. 뭘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신앙의 시각의 차이.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없죠.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중요시 여기는 무서운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딱 결론 내리죠. 뭐가 뭐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제사보다 낫다.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된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점치는 거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멘. 순종하자.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제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결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잖아요. 그거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고 한순간 죄를 범했지만 나단이 지적할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신앙. 잘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게 아들이 죽고 나자 3일 금식하고 탁 끝내는 거예요. 됐다 이제. 자, 오직 뭐라고요?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래서 축복보다 기복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귀하고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하고 이 새벽 얼마나 추워요. 오늘 보니까 영하 9도. 그러면 체감 온도는 영하 한 15도. 이야. 25도의 새벽 내가 왔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미 다 들어주셨어요. 어제 말씀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끝까지 안 들어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있다. 하나님 중심 신앙.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성막에서 성전으로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드려요? 의식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의식적 예배, 율법적 예배. 의식적 예배. 순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드리고 정확하고 깨끗하게 착착착 딱. 하자 없는 예배. 짐승 탁 잡아서 드리고 탁탁탁.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축복도 신앙의 본질은 아니고 의식도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구약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고 그것도 아니다. 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온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예루살렘에 와서 의식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태워서 다 드려야 돼. 그게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래서 결국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사고방식이 있었다면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뺏기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지 않는 이 3대 절대신앙 착각, 이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망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다 부셔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렇게 됐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다 부셔뜨렸어요. 성전 기물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을 망가뜨립니다.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것이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면 무섭습니다. 자기 신앙의 확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빼고 뭐 있겠어요? 성전은 절대적입니다. 6월절은 전국에서 옵니다. 5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서 그것도 순서 따라 착착착착. 그리고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6월절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것도 무너지리라. 그걸 그들은 알았어야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알았어야죠. 제사가 폐지된다는 거 알았어야죠. 그 신앙의 지고한 할아버지부터 손주들까지 손잡고 다 와서 나팔을 불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해요. 얼마나 의식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축복 중심의 신앙, 의식 중심의 신앙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폐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 신앙은 뭐냐? 참 예배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저는 이 한 말씀이 구약을 딱 다 정리하고 신약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비유는 상징입니다. 구약은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상징입니다. 본질이 아니야. 그림자야. 그러면 실체가 와야 돼. 그림자 붙잡고 있다 끝나는 거예요. 축복은 그림자입니다. 축복의 실체를 붙들면 그림자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림자 붙잡고 본질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본질을 놓쳤어요. 그 본질은 축복이 아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은 본질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도 본질이 아니다. 비유다. 그건 비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자라.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이제 개혁이 일어납니다. 실체가 올 때 그림자는 끝나는 거죠. 성경은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이제 끝날 날이 온다. 그거는 상징이다. 그래서 성전 대신 자신, 그리고 성전이 파괴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실체가 탁 등장한 거예요. 그때가 온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제사장이 예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대행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직접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심산의 축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율법적 의식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가 막힌 시대가 온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정으로. 누가?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수천 년을 기다려서 대행으로 했고 그림자로 했던 그 모든 것은 끝나고 실체가 예배드리는 그날이 온다. 곧 이때라. 자신을 가리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실체입니다. 실체로 오시면 모든 것이 그림자에서 실체로 바뀌는 거죠. 축복을 구하는 것 필요할 수 있지만 축복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가장 위험한 게 기복신앙. 기복을 추구하다 보면 우상이 됩니다. 축복이 우상이 되고 우상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상 숭배는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말라. 딱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 그건 그림자다. 예법이다.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준 거다. 실체가 왔는데 그때가 지금이라. 오직 예수님. 아멘.